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려는 태도를 가리킬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라리 즐겨라 라는 말로 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됐고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가 약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좇아 임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시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남유다 백성이 맞닥뜨려야 할 일은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해 두신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임의로 깨뜨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임의로 깨뜨렸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임의로 깨뜨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반역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케세르입니다. 이 단어는 묵다, 공모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이 무언가 목적을 갖고 뜻을 묶어 두었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할 뜻을 품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역은 실패한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작 대항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악한 의도를 처음부터 들켰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했던 선조의 죄악으로 돌이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조의 죄악은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인 이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서로 하나였던 나라가 각각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은 엄격한 의미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된 피조물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내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서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를 닫으시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제 아무리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분향하면서 예배했던 그 신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건져낼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우상은 우상에 불과하고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저 목석이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땐 그것을 우상이라 여기지 않죠. 신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신이라 믿었던 존재가 나를 아무런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알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죠. 하지만 오히려 깨닫는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를 닫고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깨닫는 바가 있다면 즉시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상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정어린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낼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성읍수만큼 많은 신들이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싶지 않으신 마음이신 것일까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좌절시키고 무효화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지 않으시려고 꼭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이 확정된 이상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듣지 않겠다고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거룩한 제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재난을 피할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재난을 피할 생각을 할 바에 그냥 기도부터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면 유다 백성의 기도 자체가 소용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그들의 죄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열매와 잎이 풍성한 푸른 감람나무였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은 큰 소동을 일으킨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나무와도 같이 풍요로운 백성들의 삶에 백성들은 스스로 불을 피우고 가지마저 꺾어버리는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어설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한 것일 것이고 우리 잘못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곁을 무심코 떠나는 것을 참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노여움을 거두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기간을 견뎌내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해진 재앙이고 심판이라면 우리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즐기자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심판과 재앙의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하나님께서 새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으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손만 내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